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여부는 어디 있을까?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행복과 불행의 여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요인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행복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시원하다, 이건 참 맛있다, 맛깔난다, 그러면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맛있었고 시원하고 맛깔나게 했던 건 자기가 아니라 외부의 요인이었던 음식과 음료수와 과일 등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넓은 평수의 저택이 될 수 있고, 좋은 자동차로부터 자기의 학력, 인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과 그런 것들은 자기를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에피테토스의 기준에 외인에서 행복과 불행의 여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또다시 그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준다는 거죠. 그러나 에픽테토스의 기준인 외인에 의해서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서 이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철저하게 자기가 소유한 그것으로 인해서만 행복의 유무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련과 역경, 인생의 질곡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힘들어할 때,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가장 위로로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힘내, 일어서 봐. 언젠가 한번 뉴스에 보니까요, 물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웠어요. 그런데 신고를 받고 달려간 경찰관이 빨리 가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접근할 땐 살살 갑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어깨에 손을 대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한 손은 어깨에 대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힘들지요?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 생각합시다. 내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나오시죠. 그랬더니 손을 잡고, 경찰과 손을 잡고 나왔더라는 그 뉴스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힘을 내라, 일어서라,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은 괜찮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내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괜찮아? 괜찮지 않을 때 눈물을 왈칵 흘린다고 어떤 심리를 전공하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이란 무엇이냐? 사람 속에 있는 슬픔이 어떤 사람의 사랑의 따뜻한 온기로 인하여 생겨나는 수증기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서는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저 살해의 무자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후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너무나 좋아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행복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례에게는 학대와 수치와 모욕거리로 비춰졌던 거예요.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웃음이 나와? 지금 그렇게 네가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갈이 사례를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하갈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걸 여자로서는 굉장히 흡족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서 그랬는데 그것이 사례에게 학대를 비춰지고 수치와 모욕거리로 비춰진 거예요. 이 갈등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가정을 파탄 지경에 빠뜨리겠어요.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결정해달라고, 당신이 이 일을 다 책임져라. 내가 오늘날 저런 여자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힘든 거를 당신이 다 당하라. 왜 내가 당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의 엄청난 학대로 인하여 하갈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애굽 여인으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가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6절에서 11절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하갈을 향한 여호와 사자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5절은 하갈의 가문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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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본서의 하갈은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례가 하갈의 가당치 않는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넘어서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정리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내가 뭐 때문에 저런 여자에게 이방 여인이고 나이도 어린 여자 앞에서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살겠느냐. 그 책임을 당신이 다 남편으로서 져야 될 것 아니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숙고하고 있다가 아내의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안방 마님으로서 여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건 저 상대가 나를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가 내게 상처가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보게 되면 하갈은 실제적으로 사례를 얼만큼 학대하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히브리어에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갈이 남편의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였다니까 여자로서 좋아한 것뿐이에요. 말하는 게 그전보다 더 당당해졌고 여주인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자유롭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그만 사라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럽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인성을 배워야 하고요. 잘못된 오해를 자주 하고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 정서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의 자유가 나를 침해한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컴플렉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례가 마음 놓고 여주인 자리를 찾고 권리를 찾아서 하갈이 자기에게 모욕을 줬던 것보다 몇 배나 갑절이나 되는 것들로 인해서 학대를 합니다.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칩니다. 난 내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 살다간 우리 여주인에게 학대당해서 제명대로 못 살겠다. 나가자. 보따리를 싸고 광야로 나갔어요. 집에서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길을 잘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드넓은 광야는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물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하갈은 바깥으로 나왔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도 애굽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는 비오기 시작합니다.
해는 저물게 되면 이제 오갈 데도 없어요. 찾아 나온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고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여색을 감추지 못한 채 광야에서 막 불안한 모습으로 초조하게 그러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이 서 있던 바로 앞에는 유목민들이 가축대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던 샘물이 있었어요. 이건 술길이라 말합니다. 그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갈은 자기 여주인에게 쫓겨나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갈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을 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과 사레는 뭘 말할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과 기타의 우리의 인생 삶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인생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 어디로 가냐면 방황하는 광야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 나를 빠뜨려 버립니다.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누가 그런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모르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투시를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안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어린아이같이 약하니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가르치소서. 그럴 때가 많아요.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도요, 인생 경륜을 착실히 쌓은 사람도요, 이런 환경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지쳐서 그것이 나를 학대하여 그걸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내몰리고 그런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줄까? 부모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당사자는 오죽하겠어요. 당사자의 아픔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치료하고 싶은데 치료가 되질 않아요. 왜 사람들은 치료하지 못할까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수님만은 아시고 예수님이 그 슬픔을 앗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접근을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일들이 수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수도 없는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다 광야로 내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에베네셀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그 광야에서 헤맬 때 길을 찾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온 줄 알았어요. 다 스스로 온 적 없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테토스가 얘기한 것처럼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행복해지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저는 그 철학을 자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철학자에게서 나는 예수님을 봤어요. 먼저는 외부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스스로 없어요. 외부 중에서 가장 특출난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해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아. 여호와의 사자가 사례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 여주인에게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위로해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침착해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로되 사례 여종 하가라. 신부는 여종이래요. 넌 그 집에 아직도 여종이야. 쫓겨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찾아가야 할 장소는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삶이 힘드냐? 네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란다. 너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네가 너를 포기하는 데 책임감을 가질 만큼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네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라. 예수님이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고요,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면 뭘 하냐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걸 반드시 이루도록 하여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살다 보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라는 것, 신앙인으로서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힘이 듭니까? 나 혼자만은 아니에요. 가정의 한 식솔이고요. 그리고 학생으로서 동급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제지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부자지간의 관계, 부녀지간의 관계, 모자 모녀지간의 관계, 직장 가면 동료 상사와의 관계,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친구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소홀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반복의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도 없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임감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책임감은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가져지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여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심리학자도요, 어떤 그 누구라도 그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목회자 되어 정신만 똑똑히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자기 혼자서도 지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수도 없는 양떼를 맡겨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는 많은 성도로부터 위로를 받을는지 몰라도, 대우를 받을는지 몰라도 철저하게 광야로 쫓겨난 상태에서 방황하고 천국 백성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길을 찾지 못하는 목회자도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도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도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그런데도 교묘하게 외부에서 차려진 음식에 정신 팔려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한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야 될 일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안 되면 복종하라고 시켜요. 누가 시키냐면 주님이 시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극단 선택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된 원인은 뭐냐 말이야. 광야로 쫓겨나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이렇게 책임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똑똑히 정신 차려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갈에게는요 생명이 잉태됐어요. 우리에게는요 책임감이 잉태됐어요. 우리 책임감 안에는요 야망이 있고요, 어디 시련과 역경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야성이 있어요. 입 닫지만 말고 제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야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성이 죽어버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 못해요. 아무리 무기를 줘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런 사람이 모여서 핵 단추를 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어갈 것 생각해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가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적군을 죽여버린,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죽이는데 그 방어용으로 총을 줬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갈에게는 생명이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하여 큰 가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위로해줘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말씀하는가요?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네 안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단다. 그 에너지는 네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대단해. 너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안의 책임감이 다 무너져서 그렇지. 이제는 너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넌 공부만이 아니야. 너는 사회적으로 큰 인물만 되는 게 아니야. 네 부모에게, 가족 친지에게, 이웃들에게 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러고 있냐? 성령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엄청난 야성이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야성이 꿈틀꿈틀해요. 단순한 나는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성의 농도 깊음을 말하는 것이고 파워풀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외부의 요인에 환경들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 때문에 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한 권사님이 남편의 핍박을 그렇게 받거든요.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에 으뜸이 되고, 가정에서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가정에서 남편이 땀 흘려 벌어온 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을 늙히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야성이에요, 야성.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속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현주야, 현아야, 현진아, 선영아, 루디아야, 네 안에는 야성이 있어. 너는 저런 저기들하고 달라. 넌 다르다는 사람을 라는 걸 알아. 광야라는 건, 거기는 잠시 후에 봐봐. 광야는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광야는 나에게 아픈 추억을 만들어가지고 나로 인해서 상처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광야는 하갈에게서 아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실제로 탐험한 거예요. 그리고 들나귀처럼 거기서 아들이 야성을 키우고 큰 가문이 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산모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 우리에게 광야는 아픔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 자리는 예수님 만난 자리거든요. 상처받은 여러분 현장을 예수님은 지금 거길 찾아가십니다. 잔치만 하고 박수 치는 데 가서 예수님이 찾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그런 마음 교인이 알아줄 수 있어요? 목사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렇게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만 잘합니다. 그리고 그걸 치료해 준 분도 예수님이에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눈물을 씻겨줘요. 그 경찰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듯이 손을 안으면서, 힘든 거 있어도 오늘만 참고 내일 결정하면 안 될까요? 눈물 확, 죽고 싶은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어서 독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걸 약화시킨 건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 흘리고, 제 손 잡으시죠. 그러니까 손을 내는데, 그 추울까봐 자기 옷 벗어서, 그 경찰 누군지 참 정말 그 옷을 해요. 옷이 젖었으니까 이렇게 감싸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아마 그 경찰을 꼽지 않을까요? 그분이 이후에 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하갈이 소름을 겪고 하갈이 신음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 힘든 환경에서 좀 나아지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소원, 그것까지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시킵니다. 너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마귀는 우리 생각을 틈타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건 환상이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지금 현재적으로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대요. 이방 여자라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철저하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야 생각하고 하갈도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거지 않아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보세요.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기의 조상들에게
믿음을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편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는 사람은 넘어져요.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크게 가지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요. 예수님이 채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하갈의 가문의 미래를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12절에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히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갈의 슬픔을 봤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갈이 얼만큼 힘든 건가 다 봤어요. 예수님은 왜 힘든 걸, 우리의 힘든 걸 봤다 그러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봤다라고 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허물을 내서 가시면류가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저주와 질병 가운데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자리에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소원 다 들었다. 네가 끙끙하고 신음하고 혼자서 끙끙할 때 아무도 없다고 그랬을 때 너 왜 그렇게 오해하냐? 내가 그 옆에서 다 들었는데 그러고서 내가 너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네가 손살에 쳤잖아. 싫다고 했잖아.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사람 중에 이제 하갈의 몸속에서 잉태된 그 아들이 태어나면 말입니다. 들나귀같이 되리니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들나귀 같은 야성을 가지지 못한 자는 살아남지 못해요. 유목민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광야에서도 이길 수 있는, 광야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가장 좌절하고 힘든 악조건, 그런 환경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겐 이미 길이 들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길들이려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요 온실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길림을 받은 온실하러 자라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생화가 되라고 합니다. 왜요? 온실화는 바깥에 나가면 죽어요. 안의 온도하고 바깥의 온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사는 건 온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야생이에요. 야생. 더 꿈을 펼치고 앞을 향해서 멀리 바라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고작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런 사람으로 끝나겠습니까? 목사로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그것만 내가 역할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좌절하고 그렇게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야성을 키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 손이 많은 사람을 치겠고 많은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그 형제와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경쟁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전쟁 아닙니까? 이 삶이 전쟁이에요. 치고 치는 전쟁이에요. 들나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요 꼼짝없이 잡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모든 걸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강하고 담대함을 줄 텐데 네가 정작 가져야 될 강하고 담대함을 왜 갖지 않느냐? 성령님이 여기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단 말 하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 사람에게 하면요 핀잔 받들어요. 그런 것도 못해. 난 그전에 다 했어. 아빠는 어려서 다 했어. 부모는요 자식 앞에 센 척 많이 합니다. 센 척 할 데가 없거든. 다른 데는 안 먹혀 들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먹혀 들어가는 건 애들 앞에. 내가 니들 때 다 했어. 초 안에 다 한 거. 더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다 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식은요 부모 마음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아, 오직 남한테 인정 못 받았으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을까. 그렇게 하면 편해요. 나라도 인정해 줘야 되겠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인정을 받지 못했으면 나에게 알통 봐라 그러고 이거 봐라 그러고 그랬을까. 그런 애 진짜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그 나이에 운동해서 뭐 하려고. 이거 봐 거울 앞에 가서 이러면 내가 보기에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러면 안 돼요. 와 그래 줘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른손이 되고 왼손이 돼서 사람에게 힘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누가 자랑하면 와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좋을 건 또 뭐 있어.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좋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내가 봐도 너도 덜 돼먹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기 소은이가 그러잖아요. 맞다고. 여러분 남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치고 치는 사회라고 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우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나에게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치고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손이 네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를 치고 그들도 살아나기 위해서 너를 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여기서 힘을 얻고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를고 하는데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더라 하더라. 맞아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될 줄은 난 몰랐네요. 나를 몰랐는데 세상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꼼꼼하게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간섭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책망하는 걸 잘 못하십니다. 그분은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할 때 책망을 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은 것이지 그리스도는 좋고 율법이 의미가 없고 율법이 좋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곡해된 구약의 잘못된 발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율법다워지고 율법이 아름다워지는 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예요.
예수님과 율법은 함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주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갈이. 그것도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울고 있는 거야. 같이 울고 있는 거야. 슬프다 나도. 왜 슬프냐면 첫째로는 네 아픔에 나도 슬프고, 너를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도 슬프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냥 내 죄인, 여주인 살해 학대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내 책임을 다하면서 만났으면 좋았을걸. 나를 그렇게 감찰하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방황하는 여자로 못 견디겠다고 도망을 나가서 길도 못 찾고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할 때가 있는데요, 남이 가르쳐줘서 가르쳐주는 걸 인정 못합니다. 왜 인정 못하는 건가요? 상처가 아물어지기 전에 인정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상처가 완전히 씻어지지 않으면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치료받은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인정을 합니다. 아유, 어떻게?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는 거 함이라 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잘하다가 만날걸. 목회 잘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걸. 성도들을 사랑하다 만났을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에서 만날걸. 아웅다웅 싸우다가 왜 이제서야 만났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세요. 성경을 한번 깊숙이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담금질해 보세요. 어떤 아픔이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묵상을요, 꼭 필요한 겁니다. 신앙인들이요, 묵상을 깊이 하십시오. 깊은 묵상이 지금 필요해요. 거기 담금질하는 사람은요, 마치 김장철 아닙니까 요즘?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양념을 잘 배게 하려고 그러면 잘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담금질이 잘 돼야 돼, 소금물에. 그런 것처럼 말씀의 성도로서 담금질이 잘 돼야 돼요. 거룩한 중생, 새로 태어남이 여기서 발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쓰고 달고 시고 한 것들을 양념을 고루고루 배는 거예요, 몸에. 그런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바라봤던 사람에게 바로 저분이었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분이었어,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보엘라의 보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엘라의 로이라, 이건 발음도 잘 안 되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입장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행복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회상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샘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샘곁은 좋은 말로 하니까 샘곁이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내가 한때는 방황하던 곳이었어요. 진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했던 곳이라고요.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인생을 한탄하던 자리였어요. 그러나 한탄하던 자리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회상하면요 다시 우울해지고 그런다거든요.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우울해질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슬펐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회상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을 망정 우리에게 상처될 만한 것은 회상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샘물을 그렇게 짓고요. 하갈은 돌아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안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갈아 따라와라. 길 모르지? 내가 안다니까. 여기야 여기. 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갈이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맞아줍니다. 왜 왔어? 이제 나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더냐? 가 나가. 어디서 뻔뻔스럽게 들어와. 사람 발로 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서요, 사레가 나와서 반겨줍니다. 미안하다. 그래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참고 이겨보자. 아브라함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광야에서 만난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갈에게서 사라는 뭘 깨달았을까요? 이방인이라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배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내 이름 불러주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불러서 내가 우리 여주인 사례에게 학대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로 돌아가라 한 분이 이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낸 사람을 네가 나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럴 수 없죠. 어쨌든 그래서 하갈은 다시 후처의 자리를 찾게 됐고요. 그냥 단순한 후처가 아니라 사랑받는 후처가 됐고, 언약의 가정에서 후처로서 살면서 언약의 식설 중에 한 부분으로 행복했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겐 다 누구든지 아픈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이 목사도 여러분의 가족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압니다. 현주야, 현아야, 선영아, 루디아야, 현진아, 내가 다 알아. 신정혜 집사야, 이중훈 집사야, 지석강 집사야, 안미선 집사야, 김혜경 집사야, 내가 다 알아. 너 그때 그랬지? 내가 다 안다니까. 조수정 권사야, 다 알아. 남편한테 막 여기 나가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만큼 보았을 때 저기 하고 그때 내가 다 봤어. 내가 너를 많이 뒤에서 안아주고 그랬어. 너 그건 몰랐지? 이런 하나님인 걸 아시고 힘을 내십시오. 미진아, 네 업무가 얼마나 힘드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는 드릴 수 없고, 그래 다 알아, 다 알아.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만나주는 장소가 그것도 예배예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툭툭 돌고 일어나서 힘있게 주의 이름으로 경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